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죠. 연령, 직분, 내 생활에 관계없이 말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혈기가 참 많아요. 그 혈기가 많은 데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은 화를 잘 낸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늘 생각해 봐요.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생각해 보면서 말이죠. 오늘 변화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죠? 사무엘상 10장 6절 본문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죠. 너도 예언하여 뭐냐면 새 사람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믿으면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뜻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를 맞추냐면 말이죠.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행하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겠구나 말이죠. 멋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생활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뜻을 바꾸더라 그 말이죠.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좌우를 인사하시면서 말이죠. 바꾸어 갑시다. 바꾸어 갑시다. 예, 바꾸어 갑시다. 예,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오늘 5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말이죠.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12제 제자들 가운데서 말이죠. 잘 알려져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디서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은 뱃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뱃사람 상대해 보셨어요? 저는 말이죠. 뱃사람을 상대해 봐서 뱃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뱃사람이 그렇게 성질 급한데 베드로도 이렇게 성질이 급했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뭐냐면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말고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가 3년 내지 3년 6개월을 따라다녔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칼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식칼 조그마한 거 차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아마 로마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을 때에 거기에 보면 말이죠. 한 2m 내지 3m 떨어져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2m 내지 3m가 떨어져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요. 벌써 그렇게 되면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장칼을 차고 다녔다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말이죠.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말이죠. 말고의 귀를 쳤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자르는데 이 귀자르는데 말이죠. 얼마나 칼을 잘 썼으면 이 귀만 딱 잘라냈을까요? 그만큼 베드로가 칼을 잘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우리가 식칼이 아니라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한 사람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얘기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로마 군정들이 있는데 뜰에서 말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나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참 우리 예수님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말이죠. 내 모습을 여기에다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결 급한데 말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성결 급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한번 가만히 봐봐요. 잘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저도 성결이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뭐 사람들이 그냥 아주 안 좋게 보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는 것 봐요. 그런데 쓰는 것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또 한 사람 가만히 봐봐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야보고와 요한이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이 야보고와 요한 형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보고와 야보고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니까 보완하게 곧 우레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뭐냐면 보완하기는 했는데 우레네라는 것을 천둥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들이 천둥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전 다혈질이잖아요. 이 다혈질을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선택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니?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전도하러 사마리아 땅으로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뭐냐면 야보고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한 거니?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성격은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가는 그 장면에서 말이죠.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뭐라고 한 거지? 불내를 갖고 다 태우자는 거예요. 그 동네를.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성격은 뭘 가지고 있어요? 편파적인 성격 가지고 폐쇄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다혈질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들에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나아갈 때에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 도마는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런 거니?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 거니? 예수님의 손에 못 잡은 걸 내가 그걸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또 뭐냐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서 내가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했을 때 내가 믿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말이죠. 의심 많고 말이죠. 혈기 많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러잖아요. 뭐라고 그런 거야? 믿으면 들으면 살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듣고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또 한 사람 또 소개한다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죠. 위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성경을 13권, 신학 13권 내지 14권을 쓴 사람인데 말이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성령 받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람 한번 가만히 봐봐요. 살인마 성격을 가지고 있죠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말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만 봐도 보기만 해도 어떠냐면 말이죠. 서리빨이 쓰는 사람들이요. 그 서리빨이 쓰는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뭐냐면은 증인들이 말이죠. 옷을 벗어갖고 사울 앞에 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게끔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 말이죠.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갔을 때 그 사람들 변화되는 모습 한번 봐봐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에 와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말이죠. 대적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떡 먹어라, 음식 먹어라, 배고프지?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한 거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변화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가면 말이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여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그랬다고. 뭐로 올라가요?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주님께서 그 입김으로 불어갖고 성령 받으라는 그 말씀 듣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말이죠. 거기에는 말이죠.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이 말이죠. 의심 도마도 있지요. 거기는 베드로도 있지요. 거기는 뭐냐면 야고보 요한이도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한 거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말이요. 기도에 힘쓰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처럼 갈라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되니까 말이죠. 그 성령에 임재됐던 이 보니까 베드로가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교육은 아마 받은 것 같아 베드로가. 그런데 백사람 일만 했기 때문에 지혜도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하죠. 성질도 급한 사람이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이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받고 지 멋대로 하고 말이죠.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이제는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 못 받구나.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그런 거니? 그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됐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증가하는데 3,000명이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가고 했을 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베드로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말이죠. 지혜가 와, 지식이 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할 때마다 그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능력을 많이 주셨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말이죠. 베드로가 침대에 여인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을까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가 뭘 할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고 나니까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그 그림자 속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런 주님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주님 만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아멘.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내 생활이 변하다고, 내 생각이 변하다고, 내 뜻이 변하게 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요한이와 야보고 한번 봐봐요. 야보고는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칼로 죽임을 당하게. 왜? 첫 번째 승리 야보고 제자들 중에서 그 사람은 별로 일 안 해가지고 야보고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한 거니?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네 야보고 요한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 동네 다 태워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어때요? 요한이 말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학자들이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한다고 독사고리다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독사가 그냥 안 물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면 죽잖아요. 그런데 안 죽고 나왔어. 안 죽고 나왔는데 이 사람 또 그러고 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로마 사람들이 잡아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 말이죠. 기름이 바글바글 끓는 데다가 그냥 사람을 갖다가 요한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살아나오겠어요? 못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와. 거기서 살아나와가지고 말이죠. 막 피가 흐르고 말이죠. 고름이 길길길 흐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나가는 것 봐요. 아멘. 주님을 만나니까 아멘. 내 목숨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과 찬양을 행하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니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도마. 의심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손 좀 넣어보기도 하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서 그게 확인돼야 내가 믿겠노라고 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연거니?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님 복음 전할 때가 말이죠. 이디오피아로 다 나가는데 거기 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니 말이죠. 이디오피아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돌로 침을 받는데 이 사람 기도가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 기도 들어보니까 말은 나의 사랑하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게 가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돌로 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왜 이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내 영혼이 죽게 가나이다. 죽게 가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에 책임을 져주고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마지막 한 사람 또한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때요? 사람들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감옥에 가두겠다고 스데반 말이죠, 그 믿음 좋은 사람 갖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9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랬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비치는지라. 성령의 빛이 딱 감싸고 있는데, 그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뭐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령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변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이 말이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아멘. 우리는 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포악하고 그 악한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 봐봐요. 나중에 그가 변화돼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했다고요. 이제는 주님만 알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나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신앙 고백하는 걸 한번 봐봐요. 뭐라고 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제는 내 생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다 주님의 뜻에 맞춰 살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바울의 몸에서 선수관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자가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뭐라고 읽으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그 사랑할 것이 없더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고 얘기하고 있다. 사람들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들도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생활에 책임져 주고 여러분 생각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서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을 받으십시다.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지혜가 오더라고요. 성령 받으니까 지식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em서 성령 안 받았을 때요,
성경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요. 지행수 성령 받지 않았을 때게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것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생각처럼 하는 것 봐도 말이죠. 나중에 보면 아 주님께서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또 이런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라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따라서시라고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멘.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거기에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 뭐냐?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나무가 강가에로 쫙 있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22장에 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거기에 그 거리가 얼마 정도나 될 거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 계산을 해봤더니요. 뭐라고 해요? 144 큐빗으로 됐는데 그 큐빗이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 우리가 그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니?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가 될 것 같아요? 420km 잤습니까? 420km를 뭐냐면 부산까지 가는 것 갔다가 오는데 말이죠. 2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거리더라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시사철에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달마다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따먹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거기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보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고 거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단 한 가지만 지켜다오. 내가 먹지 말라는 거 한 가지만 지켜주고 다 먹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세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가지고 말이죠. 어떤 전상이 일어난 거지. 네가 고생해야 먹고 살아. 그래서 남자에게는 엉커키가 나는 땅을 다스리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너는 먹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의 고통을 맛보면서 너는 살아라. 그만큼 고통스러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 과실을 행하고 나아갈 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그 나무를 심어놓고 말이죠. 12달 내내 과실이 나오니까 그 과실도 한 가지가 아니니까 수십 가지가 되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따먹으라는 얘기가 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하시는 말씀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움켜쥐는 데만 있고 사랑의 손을 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께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이죠. 오물덩이가 잔뜩 묻어가지고 발에 묻어가지고 걸어다닐 때가 많다는 거죠. 오물덩어리가 잔뜩 묻어가지고 손에 묻어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다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다 털어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했을 때게? 성령 받았을 때게. 성령 받았을 때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지옥길로 가는 길을 천국길로 가끔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나약한 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런 축복 받읍시다. 우리가 이런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말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우리 지목사가 창세기를 증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곱이가 어떻게 돼요? 이삭이 뭐라고 보니 야곱이하고 예서하고 축복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명령했지 않습니까? 뭘 하고요? 야곱이하고 예서하고 날 때에 어떻게 하냐면 큰아들이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서가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예서에게 축복해 주려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거지?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 눈을 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의 눈도 감기게끔 만들어. 그리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 거니?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봐요. 후각도 말이죠. 변하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야곱에게 축복해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라 하니까 오히려 그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봐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나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힘든 것처럼 보이고 나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세월이 딱 흐르고 났더니 벌써 나는 저 건데 가는데 그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은 요만큼만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말이죠.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냐면 성령에 따라갔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에 따라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